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구원받을 건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는지라고 하는 데부터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뭘까?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의 자기의 신분 그리고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것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예수 믿기 전과는 다르게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1장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1절 말씀부터 우리가 5절 말씀까지 보면 거기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핵심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넣어서 읽으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1절 말씀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말씀이라고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예수님이라고 넣고 그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들어보세요. 1절부터 읽어볼 겁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어떠세요? 아까 제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렇게 읽는 것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 라고 읽는 것 다르죠.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유가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어떤 생명이 있느냐면 사람들의 주고자 하는 빛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참빛, 참빛이 왔는데 이 참빛은 곧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빛은 뭐 태양빛이나 전등불이나 이런 빛하고는 다릅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빛이 없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양도 달도 별도 그리고 이 지구상의 어떤 전기의 그러한 빛도 하나도 없다면 완전 깜깜하다면요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빛이 아무리 어두워도 조그마한 빛만 비춰도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희미하게나마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놓여 있고 이게 또 어떤 것인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빛이 오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빛을 비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나라가 뭐고 또 내세가 뭐고 구원이 뭔가를 몰라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생명에 대해서 알게 되고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한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알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비춰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구원이 무엇이고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핵심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육신적인 생명과는 다릅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푸시케라고 그래서 마치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목숨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조의 생명이라 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그러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 생명을 조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인데요.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었던 똑같은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왜 가지고 오셨느냐면 사람들에게 비춰주려고.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주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생명의 빛을 보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면 바로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왜요? 어둠을 밝혀주려고. 어둠은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잖아요.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바로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 어둠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죠.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이 빛을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 주셔도 모르기 때문에 먼저 이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참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로 알고 요한을 통해서 믿고 통해서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와서 했던 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은 구원받게 하는 일에 준비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생명의 빛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와서 물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주어서 생명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려고 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자기 땅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안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어두워서 보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지요. 11절 말씀을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았고요,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났던 우리 육신의 탄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데
바로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러한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 성경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생명, 바로 생명의 빛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태초로부터 계셨던 분이고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과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바로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잊어버렸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 사람 안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주의 값은 사망이니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사람 안에 주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버리고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비결,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네요.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을 때, 믿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을 나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내가 그로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말씀에 설득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나를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설득되어지고 맡기고 의지하는 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과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결단이 참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자꾸 비교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어떤 지식과 정보와 비교해서 과학과 비교해서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도 그렇습니다. 얘 예수님만 구원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 종교를 믿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다 좋아. 근데 왜 너네 기독교인들은 너네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예수만 착해? 공자도 착하거든.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을 만한 재물이 필요해요. 생명값 같은 동등한 내 생명을 구원할 만큼의 값어치가 나가는 그러한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이라고 하는 재물이 필요한데 바로 피 흘림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동안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을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꼭 예수님이어야만 됐느냐라는 얘기예요. 어떤 다른 사람은 안 돼? 예, 맞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은 안 되느냐면요, 죄가 있는 사람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죄인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사망을 이루게 했고,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똑같은 죄인이 됐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고. 이 세상에는요, 아담의 씨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가 된 거거든요. 죄의 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있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담의 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으로 오기는 오는데, 남자의 정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예언하신 말씀이 계셨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 얘기는 남자의 정자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만은 남자가 없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그분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인류 역사상 사람으로는.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는 구원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도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는 하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죗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1장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접한다,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뭘 얘기하느냐면 이것이 포함된 것을 다 믿는 거예요. 태초에 예수님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머리로 계산해 봐서 과학적으로 맞네 안 맞네, 어떻게 동침하지 않고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이야. 미혼모야? 예, 미혼모도 남자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본질이 달라요. 본성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해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남자 없이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날 수, 인간으로 오실 수 있었느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의 사망으로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단 한 명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언젠가 여러분과 저도 죽을 거예요. 왜? 죄의 값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신뢰할 때,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에게는 개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 되는 거예요. 예, 새끼 개가 되는 거죠. 또한 고양이에게는 고양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를 낳는 거지 개를 낳지 않습니다. 소에게는 소의 생명이 있어서 소가 새끼를 낳으면 말이나 염소나 아니면 돼지를 낳는 게 아니라 소를 낳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면, 생명을 주셨다라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영접하고 믿게 함으로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좀 설명이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했는데 이제 좀 아시겠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네,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준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12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또 담고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어떤 똑똑하고 유능하고 착한 사람만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때로는 조금 우리가 모자라 보이고요. 또 때로는 조금 못돼 보이고요. 또 때로는요,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게 장애인이든 아니면 좀 버릇이 안 좋고 죄를 짓는 사람이든 아니면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그가 누가 됐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한다면, 바로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나 특권을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건이 딱 하나예요. 믿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참 간단하면서 쉬운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머리로 자꾸 이해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이치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어도 그걸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본질을 주기 위해서, 본성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이유도 왜 하느냐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착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말고,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이 아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본성,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가진 사람은요, 그 생명의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DNA가 달라져 버렸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그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빛으로 왔어요. 어두울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에 장애물이 있는지, 구덩이가 있는지, 먹을 것이 있는지, 아니면 먹으면 죽는 것인지 사는 것인지, 그래서 막 살았어요. 헤매고 살았어요. 그러나 빛으로 나오면요, 여기에 구덩이가 있고 장애물이 있으면 당연히 글로 안 가죠. 여기 먹을 것이 아닌 못된 것이 있는데 당연히 그걸 먹지 않지요. 여기 나쁜 것이 있는데 당연히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구덩이가 있는데 당연히 그 똥구덩이가 있는데 글로 안 들어가죠.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요, 이게 똥구덩이인지 아니면 물덩이인지 아니면 이게 산인지 이게 무엇인지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제이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요, 벌써 보고 가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인 본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는 얘기는 빛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 간다고 가는데 그 속이 죽음의 길로 낭떠러지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멸망이에요. 파멸이에요. 그러나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은 거기에 바로 낭떠러지기가 있는지 똥구덩이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글로 가지 않는 거죠. 가지 말라고가 안 해요. 난 저기 안 갈 거야. 왜? 저거 가면 죽으니까. 나 저기 안 갈 거야. 냄새 나니까. 더러우니까. 나 저런 거 먹으라고. 나 절대 안 먹어 저런 거. 저거 먹으면 몸에 해로운데. 이렇게. 왜? 보이잖아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과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벌써 탁 달라요. 마치 그 열매를 봄으로 인하여서 나무를 알듯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비로소 표가 나거든요.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사랑스럽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매사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럴 수밖에 없지. 어두움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바르고 또 승리하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육신의 몸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에게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혈통은 거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 육신으로는 알 길이 없어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으로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권세를 누린다는 얘기는 누가 주고 안 주고가 아니에요. 눈 감는 것과 눈 뜨는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눈 감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가보세요. 앞에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눈을 딱 떠보세요. 아니네. 여기 뭐 낭떠러지기네. 여기 이거 장애물이 있네. 여기 의자로 가려져 있잖아. 이거 몰카 같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벌써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권세예요. 보고 가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어두워서 넘어지고 방황하게 되고 파멸되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인간으로 오신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지금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나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태초로부터 계셨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다 죽으심으로 갚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영으로 여러분 안에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속에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임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을까요? 자, 그렇다면요,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했다면, 그리고 진짜 이제부터 믿고 그분에게 여러분 모든 삶을 맡기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의 권세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지 못할 것이 없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빛이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방황했던, 깨달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깨달아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보고 가기 때문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거,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거, 과거에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했다면 이제는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고, 과거에는 거짓으로 일관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진실하게 살아도 손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함께 기도드릴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우리 속에 주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지금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에 이미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의 권세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떤 특권과 축복이 그리고 은혜가 있는지 점점 더 알아가고 자라가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어둠 속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빛 가운데 나와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